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두며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이 땅이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화요일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 되게 하옵시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또 회복되는 또 복음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화목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배우며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여 이제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여 이곳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하나님 이제 믿음의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주여 보호자가 되어 주시어서 누구보다 더 좋은 코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만이 주여 이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어리석음이 가정을 망치거나 혹은 불편하게 하거나 바로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분별력 있게 가정을 세우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명문과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 말씀, 여호와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길게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50장, 51장, 그것도 50장은 46절이고 51장은 60절이 넘는 아주 긴 대사를 가지고 또 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방 나라도 이렇게 오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그 사람들, 그들의 왕들 중에 이름을 거론해 갖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가지면서 저주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은 세상의 상징이고 세상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가장 대표하는 나라가 어딘가, 애굽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성읍이고 주변 나라에 악영향을 많이 미친 하나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바벨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새싹이라는 말은 린넨, 세마포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옷을 의미하죠. 고운 옷을 가진 자들, 이건 이제 바벨론이라고 의미한 겁니다.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새싹이라고 했고요.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되었도다. 자,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는지 성 벽이 두 개로 돼 있었어요. 두 개로. 맨 외벽은 3.5m 정도의 두께로 쌓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외벽 그 뒤에는 깊은 웅덩이가 있어갖고, 물론 물 없는 웅덩이인데요. 웅덩이가 있었고 약 7m가량의 큰 웅덩이가 있었어요. 7m가량. 그리고 그 안에 내벽이 또 있었습니다. 이 내벽이 그야말로 두께가 6.5m예요. 6.5m로 되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외벽 밖에는 유브라데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물이.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기가 막히죠. 강물이 있고 외벽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또 내벽이 있는데, 이 외벽의 두께도 3.5m, 이 내벽의 두께도 6.5m. 6.5m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동차 도로가 6m, 우리 교회 앞에가 6m 도로가 안 돼 갖고 지금 이 위에가 자동차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쪽이 3m, 또 반대쪽이 3m, 6m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두 대가 지나가는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이 내벽 쪽으로 이 성을 두르면서 세워지고, 외벽 쪽으로도 또 자동차 한 대 이 외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요. 그만큼 아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운 성읍이 없다. 로마는 성이 그렇게 좀 약했어요. 로마는 밖으로 뻗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성벽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워낙 내적인 침략이 많다 보니까 이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안전장치에 장치를 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도 제가 비번을 몇 번 누르는가 봤더니 총 제가 알아야 될 게 5개나 되더라고요. 이 집에 들어갈 때 이 아파트 현관,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또 이 비번 최소한 2번이고, 교회여도 여기 들어올 때, 제 방 들어갈 때, 거기다 카페까지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은 총 5개가 이 비번이 있더라고요. 제가 치매 걸리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게 치매 걸리면 요새는 어디는 못 들어가겠더만요. 다 번호로 누르는 거라서. 예. 이 치매 안 걸리도록 참 우리 성경 말씀 잘 외우고 우리 전도폭발 열심히 하고 하면은 치매는 안 걸리는데, 어쨌든 이 번호 하나 혼동되는 거.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 와갖고 갑자기 집 현관 번호가 생각이 안 나갖고 한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이 지혜가 참 가지기 힘들고, 이게 방 하나 들어가는 것들도 이렇게 힘든데, 바벨론은 지혜 성읍으로 유명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어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들, 국방력, 또 무기, 이런 부분들은 세상에서 발전하지 기독교 문화에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 세상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방어장치를 해놓고, 심리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많은 방어장치를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성읍도 빼앗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방어장치가 어디입니까?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외적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되었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에 뒤덮였도다.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바다하고 강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물이
바로 바벨론에 넘쳐갖고 그 노도스가 그 땅을 덮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고레스 황제가 맨 처음에 점령을 할 때 이 유브라데 강을 위에를 막아버렸어요. 막았다가 확 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쓸어가 버리는 거죠.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벨은 바벨론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벨 신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했던 정책이 뭐라고요? 온갖 나라를 다 친 다음에 거기 있는 우상들을 자기 벨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 신전 가면은 그 신 앞에 무릎 꿇어 놓은 모든 민족들의 신들의 우상들이 쫙 배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삼킨 것들을 그 입에서 끌어낼 것이다. 너희가 다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을 내가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각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각각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상.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교회. 헬라어로 엑이라는 게 밖으로, 클레시아 이 공동체, 회집, 회중 이러는데 이 회중이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오는 이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클레시아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진노의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분들, 예루살렘 심판과 또 마지막 심판을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너에게 쓰거든 예루살렘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아,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굉장히 잘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 자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이미 보았잖아요. 레갑 자손 보면 35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레갑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 갖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딱 바꾸는가 했는데 이때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여호나답 혹은 요나답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나와 갖고 자기 후손들한테 정말 간절히 부탁을 했나 봐요. 아니, 언약을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천막에서 거하면서 살아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이 되어버렸는데 왜 그렇다고요? 이 예후가 여호와의 신앙을 택했는데 아세라도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도 버리지 않아요. 그냥 반의 반쪽 개혁만 하는 것을 보면서 오래가지 못하겠다. 이 선택을 한 거죠. 여호와의 진노에서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도 쉽게 도망갈 수 있었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가난한 자를 잡아가지 않으니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가문이 되었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예수님 태어날 때 목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 아닐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거든요. 목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건 알죠?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진노에서 피하는 자리다. 4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고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것이 이 해에도 저 해에도 있다는 건 계속해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강포함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 페르시아 바사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는 이 성을 부수진 않았어요.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이 이곳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다 또 재건이 돼요. 바벨론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또 재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무너져요.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돼 갖고 없는데 이해에도 저해에도 계속 강포함이 있어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또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에 치욕을 당해갖고 그 죽임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나라가 당할 일들의 아주 중요한 샘플입니다. 모델이에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받아야 될 최고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강포가 계속되어 있고 이해에도 내년에도, 그럼 우리가 뭐 코로나19가 나오면 질병이 다 없어집니까? 벌써 들썩거립니다. 뭐 조류 독감이 어쩌느니 또 이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 열병이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이 왜 치명적입니까? 동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옮겨지는 일들이 봅니다.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외부적에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도 어제도 보니까 세종시에 이 산돼지 떼가 나타나갖고 막 난리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뭐 거기에 해설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아나운서가 거기에 있는 개발을 하면서 주변의 지역들을 개발을 하면서 산을 없애고 동산을 없애고 하다 보니까 이 서식지에 있는 사람, 이 동물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치는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요. 병균을 또 옮겨버려요. 그게 박쥐가 그 속에 깊숙이 동굴에 있던 것들이 왜 나옵니까?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면서 그게 튀어나와갖고 또 청갑산이라고 하는 곳에 붙었다 그랬죠. 코로나19가. 박쥐하고 청갑산하고 합쳐져 갖고 거기에서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나옵니다. 이 청갑산은 우리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 청갑산 이 비늘을 갖다가 뭘 보약 재료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야생동물을 가지고 오다가 그것에서 붙어갖고 코로나19가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 중국에서 조작됐건 어땠건 청갑산을 통해서 온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망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에도 내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48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를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바벨론을 주변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 우상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네 신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들을 갖다 주변 나라에서 기뻐하게 돼 있죠. 그리고 북쪽에 우리 메데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또 한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왜요? 바벨론하고 메데하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기고 나가서는 입 싹 닦고 메데는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가 그냥 칼을 품은 거죠. 근데 메데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메데에서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사라고 하는 속국. 그러니까 메데에 속한 조그만 속국인데 이 바사가 더 커져버리죠.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여기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을 하면서 뭐 헬라에는 정말 알렉산더가 있다면 이 바사에는 고레스가 있었다. 쿠루스, 사이루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요. 다리우스는 아니군요. 사이루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이 고레스가 등장을 해갖고 메디와 바사를 같이 합치고 그 힘으로 바벨론을 무찌르는데, 그 사람들은 동북쪽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그뿐만 아니라 뭐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다 좋아하죠. 특별히 고레스가 무슨 정책을 썼다고요? 모든 우상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썼어요. 우상 빼앗지 않겠다. 신들 너희들 괴롭히지 않겠다. 너희 신들은 너에게 돌아가라. 신들을 다 돌려준 거예요. 종교 자유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순식간에 제국을 통일해 버립니다. 바벨론이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국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짐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라. 더 이상 바벨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이 우상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 약육강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뺏어갖고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는 기독교 정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신 중에 중요한 정신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 우상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진 같이 바벨론이 죽임을 얻어요. 이스라엘에 와서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면서 바벨론이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죄를 졌다. 당연히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받아 마땅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라는 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미 요한계시록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들을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하더라. 요 앞에 48절에 오면은 바벨론이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똑같이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계속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지고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및 결코 다시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은 바로 이걸로 표현하고 있죠.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에 죽임을 당한 이 피들이 그들에게서 발견되었다.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주인을 박해했으면, 스승을 박해했으면 제자들은 당연히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50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서 재앙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께 향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눈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이 교회가 또 뭐의 이 표징입니까? 천국의 표징이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내가 가라는 거예요. 칼을 피하고 그냥 미련을 두는 게 아니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말을 했을까요? 롯에게 얘기했죠. 롯의 가족들에게 너희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런데 여기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그 향락과 풍요에 미련을 두고서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여호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명령을 두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도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도망가라는 게 뭡니까? 도망가라는 게 이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때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굽에 대한 음식과 애굽에 대한 것들이 많은 거죠. 안 좋은 추억도 많을 텐데 그 채찍질보다 그들이 먹었던 이 돼지처럼 먹었던 그 음식들이 그리워갖고 애굽에서는 뭐도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주신 구원을 얕봤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벨론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면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 그곳에 들어가서 지성소도 무너뜨리고 모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우리가 책망을 들었고 수치를 당하였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 요새에 살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함락시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알고 이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여호와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이 함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우상을 취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두머리를 쥐며 주여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우리로 옴싹달싹을 못하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곳에서 피하여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향락과 부와 풍요와 이 평화, 그곳에 누렸던 모든 기쁨들을 뒤로 하고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지혜로운 자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